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기상위기 때문이라던가요. 그것 때문에 금년에는 태풍이 많이 크고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요. 아주 태풍이 크게 나가지고 피해도 엄청 크다 그런 뉴스 봤습니다. 네. 태풍은요. 꼭 연합작전사령부 같아요. 네. 연합군사작전이요. 거센 바람에다가 또 집중호우에 또 해일까지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부숴버리고 쓸어버리고 그리고 물에 잠기게 하고 참 피해가 크죠. 다른 나라는 그렇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잘 피해갔는데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고 해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태풍이 불어오는 계절이 됐잖아요. 네. 얼마나 크고 또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려는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1년 동안 추수한 농부들 한 번 태풍으로 다 쓸어버리지 않을까 참 염려가 돼요. 그 태풍, 그런데요,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그 태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방향도 바꾸고요.
또 힘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그런 연구가 진행 중이래요.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작은 강우량이라든지 또 작은 수준의 또 기상 변경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너무 강한 바람을 좀 이렇게 옆으로 틀어놓는다든지 너무 많은 비를 좀 적게 온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연의 그 흐름을 방해했을 때 더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험들이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태풍이 이 어떤 지역적으로는 한 지역적으로는 엄청 피해가 클지라도 또 우리 지구 전체를 보면 또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유익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익이 뭐냐? 남반구는 더운 기온이고 북반구는 찬 기온인데 막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더운 공기가 밀어닥치면서 전체적인 기온의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한다 그래요. 균형 있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또 태풍이 불면 바닷속 깊은 곳까지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깊은 곳에 잠겨있던 불필요하거나 더러운 것들 막 뒤섞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강한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요 공기를 정화해준다 그러기도 해요. 네. 태풍 그거 분명히 재난이에요. 그런데 한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전체를 보면 지구를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하고자 하는데 아주 한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죠. 저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지혜가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연은 그렇다고 치고 사람은 어떤가? 오늘 말하자고자 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사실은. 사람에게도 태풍이 있다 그럽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요? 그 인생에 큰 태풍이 와요. 태풍이 오면, 우리 인생에 태풍이 오면 이제껏 힘들여 열심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 버리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네. 얼마나 애써서 이뤄놓은 건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요. 인생 전체를 보면 그게 때로는 큰 유익이다. 그런 거죠. 네. 뭐 망가져 가는지도 모르고 썩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뭣도 모르고 지나가던 인생 전체에 그거를 다시 한번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귀한 계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인생에 태풍이 올지라도 꼭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계기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이 이야기예요. 우리 욥이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서 다 알죠. 네. 욥이라는 분은 성경에서도 특히 구약 성경에서 노아, 다니엘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세 사람의 의인이다 그러면 항상 나오시는 분이 욥이에요. 네. 다들 그 동방 인근에서는 참 의인이다 그랬죠. 그런 욥에게요. 어느 날 태풍이 불어닥쳤어요. 네. 아까 연합작전사령부의 연합작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네. 재산 잃었죠. 자식 잃었죠. 아내 떠나갔죠. 본인은 병에 걸렸단 말이죠. 네. 인생의 큰 태풍이라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누군가 위로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친구들이 그럴 때 나서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위로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말은 다 해요. 네. 죄인이 망하는 거 봤어? 여봐. 너 보니까 네가 감추인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빨리 지금부터 회개해. 그러면 회복될 거야.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네. 또, 이 세상 모든 일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야.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렇게 네가, 이런 결과를 맺는 거 보니까 네가 그런 걸 심었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 이렇게 됐지.
네가 뭔가 너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충고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래요. 욥의 친구들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저 사람이 뭘 문제가 있었을 거야. 뭐 잘못된 일이 있었을 거야. 무슨 숨겨진 죄가 있었을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많죠.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을 뒤에서 지탄하고 또 비웃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욥의 경우도 그랬단 말이죠. 아마 우리들의 경우도 다 그럴 거예요. 뭐 잘못되어지면 오늘 주제와 같이 태풍이 닥치는 그 사람의 삶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죠. 네. 그러나 정작 욥은요 억울했어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 납득할 수 없었죠. 네.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 뭐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악한 일을 도모한 것도 없고 그저 믿음의 삶 잘 살려고 했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뺏어가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네. 처음엔 탕식을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뭐 하나님에게 대들기까지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태풍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을 고통의 때는 볼 수가 있어요. 네. 참 신기하죠. 네. 똑같은 상황인데도 고통에 처하거나 큰 태풍이 그 삶에 몰아닥치면 이제껏 항상 내 옆에 뭐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가 이제 보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요 자기에게 닥친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았게 됐어요. 네.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알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항복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욥의 항복선언문 또 새 깨달음에 대한 새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뭐를 깨달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나의 믿음에 한번 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42장 2절입니다.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정말 없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인 걸 믿느냐고 말이죠. 네. 제가 오늘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네. 우리들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일이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이거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하고 허둥지둥 한다고 말이죠. 허둥지둥. 예.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네. 그 자녀가 이렇게, 예전 성도인데, 화상을 갑자기 입어가지고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 뛰어가던 모습을 봤어요. 길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분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입에 빠지지 않고 그런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리 쳐다보지도 않고 막 뛰어가요. 근데 그 다음 수요일 날에 와가지고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인가 그랬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예, 좋은 믿음이죠. 네? 다들 또 비슷하지 않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라는 것을 믿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 그 말이죠. 네.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네. 그런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그 말은요. 이제껏 하나님이 하실 일, 못하실 일을 제가 구분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해주시겠지만 이거 넘어서까지 해주시겠어? 난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떠들어댔습니다. 이제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두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네. 우리는
말로만 또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죠. 네. 십자가의 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네. 정말 내 가슴으로, 내 체험으로 알고 있는가? 네. 그것이 바로 내 가슴으로 알게 되는, 내 체험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네. 욥이 신앙이 바로 그건 큰 태풍 같은 고통을 통해서 바로 지식에서 체험 신앙이 됐다. 이제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체험 신앙이 필요해요. 네.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생각으로는 또 주변의 모든 사람의 생각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셨다, 고쳐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그런 체험을 갖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튼튼히 하고 또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욥이 믿음이 있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지는 못했다 그 말이죠. 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상으로 다시 되돌아왔죠. 욥의 고난이 끝났어요. 네. 친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나무라셨고요. 욥은요, 이제껏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사람한테 인생을 돌아봤어요. 저도 큰 태풍을 여러 번 맞았어요. 네. 태풍이 맞을 때마다 열심히 싸워온 것이 한 번에 허물어지는 모습을 제 앞에서 보고 또 그랬죠. 네. 그때마다 동일하게 오는 마음은 억울하고 분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억울해했죠. 네.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마다 큰 태풍이 지구 전체에게서는 큰 이익이 되듯 삶에 닥쳐오는 태풍이 내 전체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절차로는 아주 더 큰 유익함이었다. 더구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하여서는 말할 수 없이 유익한 것이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다가온 태풍은 없으면 안 되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 예, 제가 많이 깨달았고요. 또 그 태풍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체험 신앙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런 태풍 하나도 없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내 삶을 정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 굽어서 가고 있으니 똑바로 가라 하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걸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극복하고 또 남은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잘 극복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극복하는 것인가? 예, 욥이 고백을 나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첫째, 주님, 그동안 몰랐는데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안 해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못 해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저 이제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건 해주시고 어떤 건 해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야 하나님이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잘못됐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을 내가 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떠들어댔습니다. 이제 곧 귀로 듣기만 했는데 두 눈으로 주님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치시려는 없다. 이 태풍을 나에게 주는 거 보니 내 인생 끝장이로구나. 내가 그래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군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곳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공회든지 혹은 혼자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산인지 들인지 광야든지 쓸쓸한 한 거친 곳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내게 구하기만 해라고 말씀하고 있던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라 그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가는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 살리시려고 주사를 놓고 때로는 근육을 올바로 풀어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태풍이 왔네, 고난이 왔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더 나아가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네. 그러나 절대 우리는 나를 위해 항상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시고 그 선하심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욥이 받은 축복의 시작이 여러분 삶에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